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은 제사장이 계시며 마음의 흐름을 받아 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과 사랑과 선행을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마음만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고요.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 감사 카드를 1년 동안 잘 간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 해 지났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의 응답의 열매가 없었다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감사 카드에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예. 간단히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건데, 말씀을 읽을 때요, 어, 그래도 신학을 하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읽었겠습니까? 모르는 내용이 제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냐면요. 말씀을 처음 대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낯설게 대하려고. 말씀을 낯설게. 처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냥 쉽게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당연히 다 알고 스토리고 뭐고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쉽게 그냥 뭐 익숙하게 읽어버리면 말씀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낯설게 대하면요, 낯설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나에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예, 낯설게 대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좀 읽으시면 말씀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좀 읽으셨는데 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다가오시나요? 말씀 단어 하나가 좀, 좀 새롭게 보셔야 돼요. 당연히 아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19절, 첫 구절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라는 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성소를 못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그냥 확 다가오신 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능력을 얻었다. 그게 되시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성소는요, 눈에 보이는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나 성전, 지금 보이는 예배당 같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성소의 그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기온이라고 말이 돼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성소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 그럼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구별되고 거룩한 곳인데, 그럼 그렇지 못한 곳과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 성소라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전에는 못 들어갔대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게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있어.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대요. 압력을 얻었대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왜 거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주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고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거룩하고 구별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왜? 그곳은 바로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거룩한 성소에서 구원과 생명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걸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알고는 있는데 이곳만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그걸 체험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매일 고백하잖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정말로 이걸 내가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말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19절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지금 구원과 생명의 사건의 장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있지만 그냥 나와 있는 분이 계시고 생명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평소에 그 생명이라는 말을 언제 주로 많이 쓰세요? 생명 그러면? 생명. 생명의 사건, 생명. 와, 언제 생명을? 병원에 계신 분들은 투병하고 투쟁하잖아요. 대부분. 지금도 생사의 고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 가보시면. 그런 분들이 오랜 동안 투병 끝에 회복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났다. 생명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때 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고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그러면 뭔가 생명 얻은 느낌이 있잖아요. 살아난 느낌. 생명을 얻은 느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생명에 대한 예는요, 그 사건이 해결되고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또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예, 살아가고 공부하고 또 어, 성공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영혼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얻게 돼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소유하고 내가 이만한 자리에 오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오르면 남부러울 것 같고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면요 당연해져요.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우리 행복할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늘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잖아요. 명예를 얻으면 정말 성공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절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지가 6절 말씀에 정확히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 예, 아무나 못 들어갔던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지고 그것들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예수의 피로 열린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래요. 이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길로 들어가야 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새생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잘 보시면 30살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열심히 공생의 삶을 3년 동안밖에 못 사셨는데 남들이 이제 우리 메시아라고 쫓아다니고 그를 많이 따랐던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예수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걸 통해 구원받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생명이 끊기는 사건이잖아요. 생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역사적 인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끊어지는 절망의 사건이잖아요. 더 이상 기댈 게 없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남들이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생명의 사건으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면 끝난 게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라 그랬잖아요. 반란죄 수계를 처형하는 죄가 십자가형이잖아요. 왜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봅니까? 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길래 뭐가 다른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길래 그렇게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 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생명을 바라봅니까? 그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겉으로는 설령 죽음처럼 보여도 그 길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였으면요 한 의로운 선지자 그런 사람의 죽음받게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거든요. 핍박받다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져갔어요. 그런 의로운 한 명의 죽음받게 되지 않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놀라운 죽음이고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백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고백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예.
그걸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당연하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 삶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는 거. 이게 성전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제사를 잘 드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세부터 선지자까지 많은 말씀들이 계속 전해져 왔거든요. 율법으로 기록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율법으로 기록이 됩니다. 율법의 신앙.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잘 지켜서. 그럼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두 가지예요. 이, 입에 잘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이어졌던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나요? 다 허물 거라고 말하잖아요. 또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바리새인들한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가식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깨뜨리시잖아요. 예. 그래서 안식일날 막 병 고치시고 예,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시잖아요. 율법 조문이 중요하지 않고 성전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직접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그 시대의 사회에 위협이 되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특한데 본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선지자들의 말씀, 모세부터 이어졌던 수많은 말씀. 그래서 자기 민족들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 보시면 되게 작잖아요. 고대 근동에 많은 제국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성전에서 그래서 높은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도 예, 그것으로는 참 생명과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점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죠. 예, 성전만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의 종만 잘 지키면 되는 것처럼. 예. 여러분 마치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요. 그 서유럽의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 잘 깔려 있는데 이것만 되면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최소한의 삶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하고 자살하고 막 그래요. 이게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잖아요. 이걸로 삶의 만족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게 영혼의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점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도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성전의 신앙 그리고 율법주의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았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모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세리와 죄인들은 늘 정죄받고 핍박을 받아요. 예. 여러분 오늘 아까 저기 성경 공동체 말씀 읽기도 나오던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뭐 되지도 않은데 억지로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고 돈도 없는데 그걸 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죄의식만 쌓여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 네 멍에를 다 내게 지게 하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거엔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성전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도 거기에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네. 이 두 가지로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율법주의의 신앙 이걸 신랄하게 비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위협이 되니까 그걸 더 이상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거시킨 거잖아요. 너무 영향력이 세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섭리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잖아요.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 근간,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마인드는 달라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방향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네가 정말 주님을 부활의 신앙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예, 각 구절마다 예, 마무리될 때마다 뭐가 있어요? 뭐뭐 하자. 하나님께 자, 이 3절에는 굳게 잡고 그다음에 격려하자. 뭐뭐 합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확실하게 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또 서로 돌아봅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이 세 가지 권면 중에 핵심이 뭐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것.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 의식입니다. 근데 재미있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 저기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악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악한 양심. 악한 양심. 왜 중간에 끼어났을까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 되게 많이 쓰는 말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인식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은요 설명으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예, 내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그걸 내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과학에서 뭐 상대성 이론, 뭐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 막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원리를? 뛰어난 과학자가 이런 게 설명해도 다 모를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 하려고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설명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씀의 당위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더라도 이걸 내가 느끼고 체험하려면 그 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단계가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플로레 프루아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띄어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로 충만한 믿음의 확신,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요. 예. 뜻이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마음과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충만한 확신,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 여러분 인생을 잘 보시게 되면 인생이란 게 본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적으로 정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해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잖아요. 뭐 1 더하기 2가 더해서 3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인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네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이만큼이면 되겠다 선택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은 믿음의 차원이지 그래서 엄밀하게 내가 막 점검하고 체크해서 살아가는 증명된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잘 사는 인생 뭐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좀 만족하고 살려면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높은 월급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들 딸 낳고 잘 나서 그 살아가는 것. 그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 삶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만족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의 미래도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과학이 정말 발달해서 옛날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전보다 분명히 편리하게 사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재앙도 겪어요.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기후 위기의 재앙을 겪잖아요. 예전에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교회가 이런 모양이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러면 좋은 교회다. 행복한 교회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인간적인 조건이 세워지면 잘 될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늘 부족한 게 있고 늘 채워야 될 게 있고 이 사람이 교회다 보니까 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잘 살 거고 정말 좋을 거다. 행복할 거다. 그 모델들은 인간의 한계만 잘 보여줄 뿐입니다. 늘 부족한 것들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분명한 거, 확실한 거. 그건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새 생명 얻었다는 사실. 이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도리고 소망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삶이 흔들려도 이것만큼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거길 기웃거려도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와, 부럽다. 근데 그 부러움은요, 내가 가지는 순간 당연한 게 돼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은 부질없으니까 막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내라.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예. 만약에 세상 일은 부질없고 거기에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열심히 뭐 경건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만 취해야지. 그게 열광주의적 신앙입니다. 예. 교회의 모든 걸, 예, 종교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걸 열광주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에 기생해가지고 사이비 신앙, 사이비 교주들이 계속 양상이 돼요. 예.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줄 이 사이비 교주한테 자기 모든 걸 바치게 됩니다. 열광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내 미래를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자꾸만 내가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그냥 상식에 맞춰 처리하시면 돼요. 엄밀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시를 읽고 책을 읽고 음악을 즐기고 미술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취향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뭐 도시에서 살건 시골에 살건 뭐 아파트에 살건 아니면 그냥 주택에 살건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지 특별하게 꼭 어디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신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달라요. 영혼은 영혼은 반드시 예수의 피,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열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그 믿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 하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플로레 플로아. 그 출발점이 분명히 제가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세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악한 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악한 양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 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악한 양심이 뭐냐면요. 신앙에서 말하는 악한 양심은 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게 돼.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어떻게든 내가 완성하고 살아가겠다. 그 강박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그걸 악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행복은 내가 찾을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완성할게요. 거기서 느껴지는 두려움,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이 제가 설명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오너의 뜻을 풀이해 보면 그래요. 악한 양심은 세상이 말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 행복을 내가 독단적으로 고집스럽게 누구 의존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 근데 그 강박인데 그 강박에서 비롯한 두려움이 악한 양심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악한 양심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양심이 씻는 비결이 세례에 있다고 말해요. 왜 세례죠? 세례가 어떤 의식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옛사람일 때는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아요. 예, 옛사람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부활의 그 생명의 은혜로 다시 내가 살아났어요. 더 이상 그런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 믿고 나서 되게 부질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돈보다도 물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값진 거구나. 보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배되는 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차원의 행복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내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믿음의 확신. 예. 그 출발이 세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해석을 했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마지막 25절을 보시게 되면요. 갑자기 흐름에 안 맞는 말씀이 한 구절이에요. 보시겠습니까? 25절? 정리하지. 알겠거든요.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는 걸 싫어하고 꺼려하지 말고 잘 모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왜 그럴까요? 모이는 거에 대해 별 흥미가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세상의 어떤 내 모임이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되거나 교회 공적인 예배나 예배 공동체의 모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임을 우선시할 때 공동체보다도 개인의 삶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둘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근데 오직 권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생길 자를 찾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만하고 교만하게 딱 끝났어. 나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근신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면 됐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적인 신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 교제로 내 영혼을 계속 깨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2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신앙을 잘할 것 같아도 여러분은 격려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지체를 통해서 흘러가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전보다 좋아졌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서로 나누면서 영적 교제를 하시면서 그래야 신앙의 독단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건강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면 여러분은 수도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하나님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 모이라고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모여서 서로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근데 그 말씀이 2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종말의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경각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하나님 오시는데 우리 빨리 모여야 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이셔야 돼요. 매일매일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매일을 그날이 가까웠다는 마음으로 그 경각심으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내가 신앙인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논리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 신앙이 자꾸 합리화되는 거죠. 말씀보다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더 잘 믿는 사람도 이 정도로 만족하는데 세상 논리에 점점 물들고 있진 않은지, 네 삶이 이미 세상 방식에 젖어 있는데 입으로만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읽고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23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그 뜻을 음미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의 권면에 따라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믿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위로하고 선행으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이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그렇게 더 열심히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런 믿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든든함과 평안함을 느끼고 참 행복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끝이 씻김 받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의 지배와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영향받고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늘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로 서로 격려하며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참 영혼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